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와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4장 7절부터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먼저 읽습니다.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동향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기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갇힌 사도 바울이 보여준 매이지 않는 복음의 두 방향을 함께 걸었죠. 위를 향해 깨어서 기도하고 밖을 향해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삶이었습니다. 문업으로 문을 열고 발로 그 문을 걸어나가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이 흘러가는 나머지 두 방향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하나는 곁을 향한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끝을 향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방향은요, 앞에 두 방향과는 조금 성격이 좀 결이 다르다고 할까요? 위와 밖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이야기였다면, 그런데 오늘의 곁과 끝은 내가 누구와 함께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곁을 향하여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긴 단락인데요. 자, 여기에는 낯선 이름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면 그냥 건너뛰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이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속에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먼저 7절에서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보면요. 그는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님 안에서 나와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맡긴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붙인 호칭이 세 가지나 돼요. 사랑하는 형제, 신실한 일꾼, 함께 종된 자. 자,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소중한 편지를 맡기면서 두기고에게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뛰어난 재능입니까? 화려한 언변일까요? 아닙니다. 신실함이었습니다. 교회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들이 굴러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지를 묵묵히 짊어지고 먼 길을 걸어가는 이름 없는 신실한 손들이 굴러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두기고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많은 손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에도 있습니다. 바로 그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이름을 기억하실 분이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스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오네시모는요,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훔쳐 달아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쓸모없던 자라고 불리었던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를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신실하고 사랑하는 형제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낙인을 지웁니다. 쓸모없던 종이 사랑하는 형제, 신실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과거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죠. 그러나 복음은요, 그 과거를 지웁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붙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자매들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마 마가라고 하는 이름도 좀 들어보았을 거예요. 마가가 누굽니까? 예, 마가복음의 저자, 바로 그 마가입니다. 자, 마가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이 전도를 떠났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해가지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결국에는 갈랐습니다. 말하자면 마가는요, 한번 낙오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곁에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싫어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너무나도 신실하게 믿는, 최고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4장 11절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길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요, 지금 이 골로새서보다 후대에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적은 마지막 편지라고 성경에서는 알려집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로 이 마가를 찾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고는 끝이 아닙니다. 한번 뒤로 물러섰던 마가가 다시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한 번 실패했으니 나는 별것 아니니 끝났다. 나는 별것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는요 언제나 넥스트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있습니다. 마가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새로운 장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신실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자 마가에서 위로자 마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은 참 귀합니다. 함께 12절을 읽어보면요. 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완전하게 서서 확신을 가지기를 늘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에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말은요, 경기장에서 씨름하고 사력을 다해 싸운다.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자, 에바브라의 기도는요, 그냥 눈 감고 몇 마디 없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온전하게 쓰기를 씨름하듯이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무릎으로 씨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나 그리고 또는 아니면 목자가 이름도 모르는 어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아니하는 무릎들 덕분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씨름하고 있나? 내 기도에 그 간절한 씨름이 있는가?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요, 목장 식구들이나 아니면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이나 또는 아니면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 어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에바브라처럼 씨름하듯이 사력을 다해 우리가 함께 기도의 짐을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둘째는요, 둘째 걸음은요, 끝을 향하여 받은 직분을 완수하는 걸음을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 단락은요, 이제 15절부터 18절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당부인데요. 특별히 17절이 중요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말하십시오. 자, 이 아기뽀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기뽀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개인적인 당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가 참 묵직해요. 완수하라. 완수하라. 완수하라가 뭡니까? 가득 채우라. 끝까지 완성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기뽀에게 무엇을 걱정하였습니까? 아마도 아기뽀가 어떤 사명을,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그것을 시작만 해놓고 혹시라도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까? 혹시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좀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아기뽀를 못 믿었으라기보다는 아기뽀를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정말로 간절한 그러한 마음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기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움이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어딘가에서 멈춰서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식어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만 해놓고 미완으로 남겨둔 부르심은 혹시 없습니까? 자, 신앙은 시작이 다가 아니죠. 신앙은 완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14절에서 슬쩍 지나간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마는요, 그냥 이름만 나오고 별다른 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는요, 이때까지 바울과 함께 또 누가와 함께 참으로 바울을 신실하게 따랐던 참 귀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골로새서를 적는 이때까지만 해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안타까운 기록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마가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바울 곁에 이름이 올라왔던 이 사람이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린 겁니다. 주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조용한 경고가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다는 것이 끝까지 함께 간다라는 보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시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위를 향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하였습니까? 지금은 이제 바울은요, 붓을 내려놓기 직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더 남깁니다. 18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요, 바울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복음에는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쇠사슬이 정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 바울의 이 묶임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지의 가장 마지막에 놓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갇힘이 아니고요, 쇠사슬도 아닙니다. 분명히 갇혀 있음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쇠사슬을 이야기하고 매임을 이야기하고 고통을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곧바로 다시 은혜를 이야기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복음에 따르는 대가와 그 복음을 향한 은혜가 나란히 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러나 감싸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가를 우리들이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에 따르는 대가, 그 고난을, 십자가를 능히 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우리는 갇힌 사람 바울이 쓴 그러나 갇히지 않은 한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바울은 매여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매이지 아니하는 복음은 오늘도 내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위를 향해 깨어서 기도하고 밖을 향하여 기회를 사들이며 곁에서 신실하게 형제자매들과 함께 짊어지고 가고 끝까지 받은 직분, 끝까지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그 방향으로 복음은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손목에도 저마다의 쇠사슬, 우리 각자의 등에도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벗어나기 힘든 환경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지난날의 실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약하여져 버린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 중 누군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그 어떤 사슬도 우리를 향한 이 복음의 은혜를 묶지 못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묶지 못합니다. 마가의 실패도, 오네시모의 과거도, 바울의 쇠사슬도 복음의 능력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사슬도,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 사슬, 결코 복음보다 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복음이 우리의 십자가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어나 은혜를 붙들고 다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기회를 사들이고 신실하게 곁을 지키고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합시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말하지만은 마가는 한번 낙오했지만 곁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가 무릎으로 씨름해 주었기 때문에 온전히 갈 수 있었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신실한 손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완주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대마를 보십시오. 그 좋은 동력자 곁에 있으면서도 방향이 세상으로 기울자 결국 끝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곁과 끝은 하나입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끝까지 걷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계주와 같습니다. 누군가 신실하게 달려 내 손에 복음의 바통을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바통을 가지고 들고 끝까지 달려서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건네야 될 것입니다. 두기고가, 오네시모가, 에바브라가, 디모데가, 바울이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이 2000년을 건너 오늘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이제 그리고 또 우리의 삶 동안은요, 한번 도전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곁을 향해 누군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릎으로 씨름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누군가에게 너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바나바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을 향해 시작만 해놓고 미루어둔 우리의 사명을 오늘 다시 붙잡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목에, 우리의 등에 저마다의 쇠사슬과 십자가가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십자가도 복음을 묶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서로의 곁을 지키며 끝까지 완주합시다. 우리 그런 목장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그런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리고 그 모든 걸음의 마지막에 서 있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한 단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듭시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정오의 햇빛처럼 비추어 주십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이죠.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곁에 서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정말로 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손을 뻗고 또 껴안으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소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성도님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함께 정말로 밝은 얼굴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리는 즐거운 얼굴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